자, 김영남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같이 마지막 5번째 수업 시간이죠. 오늘은 축사,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원리, 12가지 원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63쪽 263 성경 구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 같이 빠르게 따라 읽으시고 안 되면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먼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가복음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12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병 고치는 권능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통한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권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그쪽 은사가 강한 분이 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신유 은사가 강한 분이 있고, 그러나 또 너무너무 또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나았더라.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축사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강한 그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사에 대해서 2015년도에 배우면서 우리 목사님이, 원장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복습을 이제 우리 일기생들을 같이 또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요약을 잘한 거야. 요약을 잘해서 이제 주로 이제 굵은 글씨들이에요. 그래서 축사가 뭔지 정의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귀신과 귀신 들림이 뭔지, 우리 거듭난 신자에도 귀신 들어올 수 있는지, 방금 우리 베드로의 경우에서 잘 봤죠? 사탄이 그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치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들락날락거리는 존재다. 또 귀신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이 귀신은 세력이다. 세력. 파워다. 파워.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 하나, 둘 나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력으로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했고 축사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다음에 축사 사역자가 있다. 일반적으로도 있지만, 그리고 축사 사역은 자기 축사도 되고 또 대적 기도도 할 수 있고, 축사 사역의 실제에 들어가서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뭐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 굵은 표지만 읽다 보니까 정작 좀 상세한 내용들을 많이 빼먹었구나 하는 것을 어제 좀 비로소 느꼈어요. 2015년부터 공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바빠도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세하게 이 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부분들도 있고 그걸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265쪽. 자, 축사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인데 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사 사역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터부시 되어 왔다. 평소에는 무시하던 사역임에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나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귀신 들려 온 가족이 고통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축사 사역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오늘 현실입니다. 이 오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축사사역을 터부시하는 이유는 축사사역 시에 귀신이 드러나서 발버둥 치게 될 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동정하기보다는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땀 흘려 축사하는 사역자마저도 마치 무당 혹은 엑소시스트처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혐오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있다면 있죠.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는 예수님께서도 축사사역을 하셨으니 그런 예수님도 혐오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귀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은사가 강한 분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자인 거죠. 심지어 사탄이 인간적인 신자의 마음에 역사해서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축사사역을 터부시함으로 사탄의 나라가 영적 사역자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고 하는 술수에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사역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축사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성경의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하게 치료하실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면서 주님을 비방 조롱하며 공격함으로 주님의 축사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축사사역하는 분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님은 이들의 방해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엄히 꾸짖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주님은 이 축사사역에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하나님 왕국과 사탄의 나라와의 뭘로 규정했다? 영적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네. 사실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는 그런 귀신들도 있지만 은밀하게 우리를 애끼게 만들고 또 힘없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놈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귀신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몇 번 안 나와. 대표적인 게 다윗이 수음을 타니까 사탄에게서 그 부리는 게 사탄의 뭡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나가더라. 그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예수님이 쫓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축사 사역이 또 비롯해서 고치는 사역이 너무나 많이 나오신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또한 사탄과 그 귀신들보다도 더 강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인간으로부터 귀신을 추방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축사사역은 치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깊은 관계를 가지신 것이므로 치유신학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룬다. 이슈. 우리 속에 있는 이슈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던 사탄의 귀신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여 사탄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 합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요, 귀신은 어떤 영이라고 하느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러운 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 안 해요. 사람들이 소수인권이래요. 소수인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이게 교묘한 사탄의 술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축사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지나가고요, 짐승 수관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군대까지도 그냥 허용을 해라 이런 지경이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벌 뿌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다면, 은사 달라고 그래 했다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의 해야 할 본분인 겁니다. 네, 사명인 것이죠. 사도들과 함께 역사된 성령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꾸짖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주신다. 본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영적 치유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축사사역에 대해서 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축사사역의 실제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축사란 뭔가? 축사 정의 셋째 줄입니다. 268쪽 넷째 줄. 축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축귀. 천주교에서는 구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무속에서는 퇴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긴 있구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기 혹은 축사라는데 축사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며 그런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셋째 줄, 이것은 타 종교의 축기와는 달리 성령 사역의 일종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귀신들이 사람으로부터 떠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뭐다? 선포기도다.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무슨 기도다? 선포기도다. 예수님은 바로 선포지만 우리는 선포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아니란다. 2번 위에 그런즉 너희는 야고보 4장 7절 있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축사에 대한 성경의 관련 구절들 넘어가서요. 269쪽에 첫 성경 구절 봅시다. 스가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아들을 이름을 이 땅에서 끌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예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두 번째, 그 밑에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 앞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나오죠. 10장 8절에도 나병 환자 깨끗하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9장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자고 정말 대단한 치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럼 퍼센트 얼마나 줄까요? 10%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 할 때 그것을 100%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그분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은 그렇게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서 악한 것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그분이 힘을 얻고 계속 이 영적 전쟁을 해주지. 우리 대신해서. 우리도 또 해야 되지만 그 강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옆에서 막 핍박하면 위축되게 안 해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야, 막달라 마리아에 7 귀신이 들어갔을 때요. 이건 없지만 군대 귀신도 있어요. 군대 귀신. 그죠? 마가복음 12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들 말씀하실 때는 내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라. 누가복음 4장 36절 이 어떠한 말씀인고, 말씀 선포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나가는도다. 예수님 말씀의 그 선포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위,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이 형제에게서, 이 자매에게서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럼 귀신과 귀신 들림 두 번째 70쪽에 270쪽에 한국 요래 빼고 성령의 계시. 첫 번째, 귀신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번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사자들. 사자들이라는 쫄개라는 말이다. 쫄개, 알겠죠? 옆에 사탄 곧 마귀의 쫄개들의 줄 끊어시. 쫄개들. 마귀의 쫄개, 쫄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귀신. 신약에 몇 번 나왔다고요? 80번. 복음서에 61번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복음서에 나왔는데, 귀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말한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21번이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근데 이 더럽다는 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럽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자,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녀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부가 아닌 관계로 인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나를 감추는 거죠. 이 귀신들의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계시록에 2번 나오는 게 4번 동그라미 뭡니까? 더러운 영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에베소 나오지만은 또 5번에 뭡니까? 악한 영이다. 악령, 악령이다. 그 다음 6번에는 악한 귀신이다. 악하다. 이렇게 사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서 마왕, 마귀들의 왕인데 그 쫄갱 귀신들을 사용하여 그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요. 사람을 죽일 때 악한 영이 거기에 침투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사람이 사람 못 죽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못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 키우는 짐승을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예. 그리고 죽고 나면요 장례 치러줍니다, 요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인격까지 완전히 지배하고 의지까지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칼을 들게 하거나 총을 들게 하거나 이런 온갖 것을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한 짓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치유신앙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학입니다. 말씀의 신학, 성경의 신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저께요, 제가 이제 운행을 해주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마지막 운행이 아이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차가 크니까 그랜드 카니발이 앞자리에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조그만 애들 2명 앉아도 돼요. 다 그 마을 동네로 가니까. 그래서 꼬망이 둘이를 앉혔어요. 이제 2학년짜리 조그만 애 여자애들 조그만 애 둘이 앉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어. 멀어가지고 잡아 당기지 못하는 거야. 너무 멀어가지고. 그 제가 5학년 여자애 막 덩치도 큰 애한테 누구야 그 문 좀 닫아줘 그랬어요. 싫어요. 내가 왜 닫아줘요? 지가 탔으니 지가 닫아라 그래요. 나는 절대 못 그래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뒷자리로. 와, 무섭대요. 완전 자기중심주의.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컴퓨터 게임 손에 가지고요. 아이들 집에 데려주면 뭐라는지 압니까? 와, 아빠 안 왔다. 엄마 안 왔다. 자기중심주의가요. 지금 이 사탄이 교묘하게 쫄개들을 시켜가지고 내 혼자 노는 거예요. 내 혼자 노는 거예요. 부모가 오면 방해하니까 막아버리니까. 그 제가 한번 다음에 부모들 다 불러서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말하세요. 여러분 없을 때 아이들은 악한 것을 배웁니다. 내가 분명히 증거할 거예요. 와, 요 나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혈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저 아이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냥 득식을 그립니다.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유치원이나 태권도나 학원 차들이 왜 사고 자주 나는지 압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장난이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 엄마들은요, 아이가 5분 기다리는 것도 그냥 못 참아요. 못 참아.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어쩝니까? 막 달려. 애가 뭐 문 닫는데 걸렸는데도 안 보고 막 달려버려요. 왜? 다음 코스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이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품어주지. 만약에 안 그러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보혈 뿌려야 돼. 이런 사명들이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직접 현장 속에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학원 운전하는 차들에게도 막 보혈 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절대 신호등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끔씩 사고 나긴 하는데 그래도 큰 사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한에는 학교 앞에서는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네. 축사요 선포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272쪽 맨 위에 자 한번 우리 지현행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는 맨 위에 줄.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사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동원시켰다고 봅니다. 예, 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그 쫄개들이 뭐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것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 믿는 사 속에서도 되게 막 악하게 막 그냥 막 디굴디굴 구르면서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소수고 대부분은 몰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사사역을 자가 축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귀신 들림이란 자 빙의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귀신에게 뭐함?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이 사로잡히는 거는요, 귀신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제어하여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이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말과 행위 모두가 귀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인 행위를 정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굉장히 강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일곱 귀신이라든지 뭐 군대 귀신이라든지 전혀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 그 다음 사람 속에 기생한다.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기생하고 있다고.
기생하는 들락날락거린다는 뭐예요? 사람 속에 거주하는 이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하는 세력들이다. 흔히 이것을 더러운 영이라 표현한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빠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시키는 말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와의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아담을 유혹하도록 부추겨 결국은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싸움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하다가 점점점 갈수록 어찌 됩니까? 심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싸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다 나옵니다. 써먹은 게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다가 이제 뭐밖에 나옵니까? 더 심할 경우에는 욕이 나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네 아버지, 네 엄마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끝까지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욕하는 까지 그래도 들을만 해요. 부모 이야기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졌구나. 예수님 다시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죄성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보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탄이 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담은 하와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그의 쫄게 된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같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다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속에도 아내에도 예수 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에 쫄게 되는 귀신들을 떠나가! 이렇게 해. 끝까지 속지 말고. 그런데 보통 사람 자기 속에 이런 귀신이 깃들어 살고 있음을 전혀 깨달아. 이게 내 인격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게 아니다. 나와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 보혈로 거듭났어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건 옛 사람이에요. 이 옛 사람은 내가 아니다. 자꾸 분리시켜야 돼.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사람은 대개는 모르고 산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자기 뭐로 여긴다? 자기 집인 줄 알아. 나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예수 보혈 뿌리고 바로 자꾸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것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청소를 안 했더니 쫓겨나갔어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더러운 데가 없어. 그래 다시 또 와봤어. 그랬더니 청소돼가지고 아무도 없어. 아, 잘 됐다 하고 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놈과 같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하늘의 것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난다. 둘째 줄 우리 강보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귀신이 발동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종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경우도 대개의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만이 그 속에 역사하는 세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예수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시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림의 정도가 사로잡히면 아주 강하다 그랬죠. 예, 사람 속에 기생할 때는 모른다 그랬죠. 근데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날 때는 조건이 탁 맞아질 때 그때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옛사람이야. 예수 보혈로 뿌리고 바로 덮으면서 너는 떠나가. 더 이상 나에게 기생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4번 거듭난 신자에게도 귀신 들어올 수 있는가? 예, 있다. 답은 그렇다이다. 부터 우리 박 전사님 부탁합니다. 전통적으로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잘 몰랐던 시대에서는 성도 안에 결코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귀신이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여기에는 전통 신학도 한 몫을 했다. 예, 분명히 성경에 인정합니다. 신자에게는 결코 귀신이 존재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학 논리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때 마음 구조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렇게 했죠. 예. 영, 혼, 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 요거다. 우리 세 사람 내가 이거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혼은 뭐 해야 돼? 계속 치유받아. 육도 마찬가지로 계속 치유받아요. 계속 치유받는 게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혼도 치유받고 육도 치유받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혼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 올라가요. 그래서 영혼이 하늘에 갈 때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육은 이 땅에 썩어서 있지만 결국엔 이 육도 완전히 되어서 재림 때에는 우리가 영혼육이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신부가 되어서 공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호흡하는 날까지는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치유를 받기 때문에 젊어서 치유받은 사람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신을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75쪽 동그라미 1번 이정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일 좋고 마귀에게 종하고 살아왔다. 예, 이것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세력을 통해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압이 마귀에서 너희가 났다.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 안사모님 부탁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님을 영접할 때 신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할지라도 영입니다. 영에만 거하시는 거죠. 영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은 곧 그 속에 죄와 함께 역사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그래도 이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주지 말아요. 싸웠을 때도 부부가 그 싸운 감정을 하룻밤을 지내서 가지 말아요. 저녁에 화해해버려. 화해를 해버려.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것은 신자가 주를 믿으면서 범죄하면 그 순간은 이미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귀신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3번 사전행기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다윗을 들어서 예를 들었죠. 신약시대는 베드로 주님 거역하는 걸 말했죠.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성경은 마귀 사탄의 귀신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근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똑같습니다. 자, 분을 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자, 축사사역의 필요성 278쪽 1번 이거는 큰 글씨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1번 첫째 시작. 주님의 치유사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역이 축사사역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사역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시작.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축사의 은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 주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셋째 시작. 축사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서 매우 중요하다. 귀신에 매여 범죄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선하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 시작. 축사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사탄의 진을 파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째 시작. 축사사역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성도를 자유케 하는 사역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첩경이다. 따라서 성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사사역은 필수적이다. 젊을 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안사원에 한 번씩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 일찍 축사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씨 정도는 합니다. 귀엽죠? 안사모님 그때 할 때마다 귀여워. 그렇지만 예, 이제 우리가 축사 사역을 배웠으니까 그때도 이 더러운 것은 떠나간 하고 쫓아내 버리시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 베드로서 있는 것들을 성경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축사 사역자. 이것도 큰 것이 있습니다. 1번 축사는 시작. 축사는 신자에게 주어진 일반 은사이다.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전도해야 하며 가르쳐야 하며 주님의 치유사역에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이 세 가지 사역은 목회자들을 포함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치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자 자신이 자신과 가족과 교회 일원으로서 영적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몰아내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일반적인 은사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축사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이 축사사역을 터부시하는 게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꾸만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심지어 축사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 정지하고 이단시하는 경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사사역에는 그래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유는 보편적인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유 혹은 치유 은사자가 필요하듯이 축사사역 또한 축사사역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특히 치유사역에서 축사사역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성도 삶의 현장에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자기 속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자유케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이 축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이 사역은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평신도라도 부름받고 은사받은 자라면 얼마든지 치유와 영적 사역 현장에서 질서를 따라 축사사역을 할 수 있다.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 이 축사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치유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를 하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절대로. 축사사역의 종류 282쪽 자기 축사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축사. 예, 자기 문제를 본인이 알고 깨달아서 발견했으면 자기 속에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으로 축사 쫓아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사역자의 축사.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세력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때는 치유사역자 도움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내면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잘 치유되려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되려 축사되려면 죄고백, 상처 토설,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 속에 먼저 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면 그만큼 축사가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 축사가 되겠습니까? 용서 못하는 귀신이 쏙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예수님을 용서해버려야 돼. 용서 안 되면 용납이라도 해버려야 돼. 그러면 교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축사사역 자체보다 자기 내면을 단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돼. 축사사역 실제 1번. 자, 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축사사역에 대해 이론 공부,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이런 체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사사역에 뭘 필요하다?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자꾸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70인 제사장을 파송할 때 그때부터 임상훈련을 계속 권능을 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그다음 소약 사역 순서 축사 현장에서 요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내담자를 진단합니다. 축사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일반 내담자 근데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내담자. 일반 내담자와 달리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미암는 고통도 깨닫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내담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가계적인 진단. 그래서 일반 내담자든지 문제 내담자든지 반드시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세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면 가계도 작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가계 작성 꼭 했죠? 예. 가계 작성해보면 자꾸만 추적해보면 그런 이래서 이런 나에게 이런 성질이 있구나. 내가 좀 다혈질적이고 아니면 점액질적이고 아니면 우울질적인 이런 성질이 이렇게 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왔구나 하는 깨달을 볼 수 있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 의의 악에 붙잡힌 내담자. 인격적인 표현도 안 되고 정서 불안도 심각하고 상담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도 복용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보호자의 가족, 부모를 먼저 진단하여 원인을 찾아서 그 부모를 치료한 후에 그 다음으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 좋다. 고통의 원인이, 귀신 들림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 내담자에게 일반적인 축사 사역을 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따라온다. 축사에서 설령 귀신 나갔다고 해도 본인의 영적 내성이 기르지 않으면 능적으로 해서 약하기 때문에 다시 귀신이 들어가서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바로 지금 축사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좀 쓴 거예요. 그 다음 축사 이전의 과정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물 없는 곳을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 물 없는 곳이란 물 있는 곳의 반대 개념으로서 285쪽 맨 위에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다. 즉 말씀과 성령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면 예배 자리 자꾸 나와야 돼. 예배 자리 자꾸 나와야 돼. 뒤집어 제대로 자꾸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을 이상히 볼 게 아니라 불쌍히 보고 우리가 가서 예수 볼 뿌려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고백, 상처토설, 용서, 속죄, 확신, 주님 초청하는 기도 이런 은혜로 채우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것이 그 개인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축사 과정. 일반적으로 치유 현장에서 축사는 위에서 말한 대로 축사 이전의 과정들을 다 마친 후에 축사사를 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 과정 없이 축사하고자 한다면 마치 일반 병원에서 마취 없이 큰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축사하면 상담자나 내담자가 함께 힘들어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현장의 일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축사 과정은 축사 이전 과정들 조금 전에 봤죠? 줄 끊으셨죠? 동그라미 2번에 별 표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가로 2번에 앞에 284쪽에 가로 2번 축사 이전의 과정들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85쪽 사전 인지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2번 동그라미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요청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야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들을 불러내야 된다. 여러분 불러내야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 형제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나와라 하고 이때면 불교의 영을 갖다가 확 치료할 때는 진단을 봤으니까 가교도로 진단을 했으니까 이 불교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이 형제에서 나올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막 뒤집어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가운데 약한 세력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불러내어 쫓는다. 이때 내담자와 축사자의 위치는 대부분 경우 내담자를 눕게 하고 사역자는 앉아서 내담자의 몸의 일부를 터치한다. 머리 부위라든지 혹은 가슴이라든지 혹은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안수하면서 축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축사는 영적 사역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귀신이 떠나고 나면 축사되고 나면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된다. 어둠의 세력이 자리했던 그 빈 곳에 이제 주님의 영으로 은혜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역자는 손을 얹어서 다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다시 성령의 임재 속으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5분 내지 15분 동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누워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쭉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사역 주요 유의사항 요거 읽으면 끝납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우리 강 목사님부터 시작. 축사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사역임을 사역자는
철저히 인식. 예, 정리기 때문에 그냥 박준사님 2번. 축사 사역은 성령 사역이므로 또한 축사의 여부도 성령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망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100%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 쫓아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다음에 그럼 또 하겠습니다, 주님. 그게 믿음입니다. 예, 왜 나는 안 돼? 이러면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예수님이 의사, 성령님이 의사인 거예요. 자, 3번 이정희 집사님. 축사 사역은 성령 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 사역이 그렇듯이 사역자의 영성에 영향을 받는다. 자, 영적 사역이고 성령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영성이 뭡니까? 사역자의 영성이. 조금 전에 앞에 축사 사역 이전의 과정들 있었죠? 죄고백하고 상처 토설하고 용서하고 속죄 확신 가지고 주님 초청한 기도하고 이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 사역자의 그런 영적인 힘이 영성인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우리 안사모님 부탁합니다. 축사 사역 시에 악한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의리성을 보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조상 귀신이라고 나오는 놈들 있어요. 끔뻑 속습니다. 그 조상 귀신 아닙니다. 그냥 귀신입니다. 근데 조상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다른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조상처럼 내려온 그런 고속에 있던 놈이니까. 그런데 거짓 것을 싹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자전행제. 축사 사역 시에들은 악한 귀신들은 수 개념으로 이해하면 속는다. 악한 귀신은 영적 세력이므로 양적 개념으로 이해. 예, 파워다, 파워. 그래서 자, 수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속에 있는 음란한 게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음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음란한 것들이 요 속에 있는데 양적으로 좀 빠져나간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도박 빠져나갔어요. 축사했으니까 빠져나갔어요. 근데 양적으로 남아있어 아직도. 숫자가 아니라니까. 물론 7귀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그 귀신이 세력한 게 양적인 세력이다. 파워다, 파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같은 성질이 있는데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좀 누그러졌어. 그렇다고 다음에 안 나올까요? 조금 약해서 또 나와. 그러나 계속 출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양적인 사역이다. 양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력 파워라 양적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6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서 항상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무장해. 자기 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예수 볼 계속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한 그 오염을 물리치는 강한 능력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치유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7번 같이 읽습니다. 축사 사역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귀신으로 보려고 하는 거다. 모든 귀신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 오늘 축사에 대한 치유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